인간은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배워야 하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조건 들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들어야 될 사람에게 들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문제예요. 잘못된 사람에게 듣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너무 잘 들어서 문제인 거죠.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듣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유사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대요? 명수 안 나왔어요. 셀 수가 없어요. 왜요? 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골짜기에 가득한 수많은 뼈들의 그런 장소, 더미, 모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그냥 뼈도 아니에요. 바싹 마른 뼈들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이런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 뼈들이 꼭 무슨 공포영화 보는 거 비슷한데 척척척척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고, 그러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도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언하게 하시죠. 뭐라고 대언하게 하세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단체를 구성해서 단순히 그냥 모여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부름을 받은 군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그 유명한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요.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실 수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장소를 방문하시는데 나사로에게 두 자매가 있었죠. 첫째 이름은 마르다고 두 번째 이름은 마리아고,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제일 처음 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가 뭐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멘 했을까요? 아멘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멘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답답하신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으면 살아난다니까. 자꾸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갑자기 뜬금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불러오라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성경에는 찾았다는 기록도 없는데 마리아를 찾으신다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을까요? 마음이 비통하셨대요. 너무 답답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하시고 직접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세요. 갔는데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니까 누가 막았을까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누가 막았어요? 마르다가, 조금 전까지 뭐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막습니다. 왜 막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도 나고 뭐하러 무덤문을 열려고 하세요? 뭐하러 무덤문을 열겠어요? 살리려고 무덤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막는 게 누구라고요? 신앙 고백했던 마르다가 막아요. 안 돼요. 지금 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굽히시지 않으시죠?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대요? 붕대 칭칭 감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수의 입고 나왔대요. 자, 둘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두 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소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 사실은 주 안에서 구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자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위계질서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뭔가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는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얘기 들으라고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요새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만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올해부터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누구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비롯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와 잘못된 얘기가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하는 책임은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따라왔어요, 내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야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최근에 재판받는 내용들을 보세요. 아무리 윗사람이 지시했어도 실무자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역시 책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했으면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교회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왜 하필 마른 뼈들에게, 왜 하필 죽은 나사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며 살아나라고 하셨을까? 죽은 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말을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견, 내 지혜, 내 철학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주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맨 뒤에도 보면 주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주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영접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